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즉 주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우리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8절 우리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 전체를 다 읽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라도 우리 마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삶, 사역, 그의 모든 것을 한 장에 압축시켜 놓은 리틀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작은 복음서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오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살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거, 이건 유월절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거 우리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잠시 살지만 그 사는 동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라는 것은 죄사함 받는 세례가 물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당신이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신성을 쓰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유월절 체험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오순절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바로 그러한 자리예요. 예루살렘 그 다락방이 교회의 시작인 것이죠. 그 이후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 충만이다. 그럼 첫째로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충만한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비전 충만이다. 자, 우리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랬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육성으로 뭘 듣는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받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도 아니면 강력한 깨달음으로 또 실제적인 어떤 환상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항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보면서 살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성령 받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알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요한복음 14, 15, 16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 들으면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강조한 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제 내가 갈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보혜사가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게 뭐예요? 뭐 우리가 점을 친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을 받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미래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사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후회가 있고 내가 봐도 너무 아쉬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셔서 앞으로 남은 생애는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마스터 플랜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바로 능력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이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더니 당신의 신성으로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죠. 자, 12절 13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아무데나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어요. 왜?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사탄이 시험을 우리에게 유혹을 갖다 주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 이미 이기신 그 전쟁을 나도 같이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원수 마귀의 유혹이 다가올 때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나에게 예수님처럼 승리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탄의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성령께서는 허락해 주세요. 자, 23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막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꾸짖고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더라도 각종 중독에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하지 못해요.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자유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을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꾸짖어 명령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꾸짖어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자, 2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 여러 케이스를 여기다 기록하셨어요. 우선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자 32절에 저모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다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 방네에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다 모인 거예요. 그러자 34절에 예수께서 그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랬어요. 40절 이하에도 한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의 병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바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성령을 통하여.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이라는 시간과 또 유대 땅이라는 공간 안에서만 일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강림 이후에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간을 초월해서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만 아니라 한국 땅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 다 뭐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름 자체가 뭐냐면 라파 하나님이에요. 또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뭐냐면 이루어졌잖아요.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리고 또 성령님은 뭡니까? 신유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치유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 뭐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마귀가 갖다 주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능히 깨뜨려 이기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영성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영성 충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영성의 모델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성이 뭡니까? 영적인 성품이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기준, 모든 표준, 모든 초점, 모든 방향이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가 배울 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시작.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그 자체가 말씀이시지만 21절 이하에 보니까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데 22절에 사람들이 그 교훈의 논란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뭐 공부하고 훈련받아서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 제사장이 된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인 진정한 에너지가 되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쭉쭉쭉 자라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래 아멘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에요.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아무리 신령한 신비로운 사건이나
현상이 있어도 말씀 밖에서 역사하는 게 그 이단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 권위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서 성령님은 뭐예요? 자유로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러므로 말씀의 울타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공부했겠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설교 듣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상 공부나 이런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자가 될 때 그게 말 성령이 충만한 증거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비록 이 교회 생활이 좀 제한이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야말로 영성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죠. 자,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기도가 사실 왜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순수하게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서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셨어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따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기도하셔요. 아, 예수님이니까 뭐 기도 얼마나 쉬우셨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쉬웠겠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신 거예요. 습관이. 기도가 삶이 되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그 기도의 영성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또 그게 많이 흐려졌습니다만은 한국형 기도가 다 뭐냐면 그 원조가 예수님이에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상기도 이런 게 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영성의 대가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기도가 힘든 거예요. 이번에도 새벽 기도에 그렇게 힘들어해서 그렇게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함 받으면 내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이 나에게 즐겁다는 그 실질적인 경험이 된다는 거죠. 아, 기도를 해도 할 게 없다. 좀이 쑤신다. 뭐 5분만 기도해도 할 게 없다. 그런 사람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은 기도의 영인 것입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을 꼭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충만은 바로 사랑 충만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자,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자,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사랑의 연민이죠.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고 무엇보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남을 돕는 거가요, 진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되질 않죠. 가능하지도 않지만 신용만 하다가 말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성령의 사랑으로 감당케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구나. 예수께서 성령 받으셔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나는 영혼 구원하러 왔다. 왜 그렇게 철두철미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셨느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은 선교의 영, 성령은 전도의 영, 성령은 영혼 구원의 영.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모든 얘기하는 게 다 뭐냐면 세상적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나이인데 계속 하는 얘기가 뭐 내 노후에 뭘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다 끌어다가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세상 떠나기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진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영적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무슨 이상한데, 교회 가면 무슨 큰일 난 대로 그렇게 다들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핑계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지고,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교회 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목장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한번 와봐라, 우리 목장에 와봐라,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교회 오라 그러면 다 교회 가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같이 식사하거나 아니면 식사 안 하더라도 얘기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진짜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자꾸 가르쳐주고 그렇게 제시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증인이죠. 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연세가 60, 70, 80 되신 분들은요, 정말 앞으로 남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진짜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짧은 생애죠. 예수님 33년밖에 못 사셨어요. 참 여기 있는 대다수 사람보다 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다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짧은 생애였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가장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령 받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자기를 항상 관리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멋진 삶을 살다 가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로 복받는 거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도 아마 몇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자전거 전도왕이라는 최경목 목사, 그분이 자전거 교회를 개최했거든요, 3년 전에. 근데 교회를 옮겼대요. 그 팔당의 자전거 도로 시작하는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기가 막히는 은혜로 거의 무료로 그걸 임대를 받아가지고 아주 예쁜 카페 교회로 꾸몄어요. 그가 이제 축하하고 축복해 주러 갔는데, 지난 3년 동안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갔는데 자기는 전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 강력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1시간 설교를 전도를 하니까 왔다가 다 도망가고,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이 20명이래. 근데 이거 20명이 누구냐면 그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온 사람들은 다 갔는데, 그 교회 와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신약교회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오는 거 사양하고 안 믿는 VIP만 전도해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자 하는 것이 우리 가정교회의 모토 아닙니까? 거긴 가정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목회 차력을 가지고 했더니 딱 20명 남았는데 이번에 교회를 옮기면서 그 20명이 예수 믿으면 당연히 전도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세뇌가 돼서 그런지 다 20명 전원이 예배 드리고는 밥 먹고 전원 다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면서 그냥 막 전도하면 복을 받고 교회 개척하면 복을 받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 그러고 교회 개척이 힘들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막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교회 주보에다가 딱 예수를 믿는 자 3가지 해가지고 첫째, 어떤 일에서 주일 성수한다, 예배드린다. 둘째, 어떠한 일에서도 11조를 주님께 드린다. 셋째, 어떤 일에서도 전도한다. 그랬더니 어떤 다른 교회 다니던 어떤 직분자가 와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랬대요. 목사님, 요새 11조 설교하고 전도 설교는 안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간증을 하는지.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인간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은 철두철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 그렇죠? 그분의 때, 여기에 집중해서 사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공자로 인생을 사셨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 흉내를 내고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남은 삶이 진짜 예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순절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산부 예배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수님의 영성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83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지금 삭막해졌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대에 어떻게 되겠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번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